할렐루야, 토요 새벽 기도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11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럼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보았음이라. 그가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라. 그들이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 그가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 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들어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저는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속임수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읽을 때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는 그 인물에 대해서 이름을 알려주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그를 설명할 때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여로보암이 그릇된 종교정책을 펼쳤을 때 반대하는 참된 선지자들은 이를 피하여 남유다로 이주하였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현실에 타협했던 선지자들은 베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에 나오는 늙은 선지자 또한 현실에 타협하여 사명을 버렸던 현실과 타협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성경에서 이름조차 나오지 않는 한 노인, 성경에서 이름조차 알려주고 있지 않은 한 선지자, 거짓 선지자인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들로부터 한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 이야기는 유다에서 온 한 선지자가 자신이 살고 있는 베델을 향하여 심판의 메시지를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예언을 되돌리기 위해 왕이 직접 나서서 여러 물질들로 그의 마음을 회유하고자 하였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그 선지자는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채 베델을 떠나 자신의 고향인 유다를 향해 나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이 말이 끝나자마자 급히 말을 타며 유다의 선지자를 쫓아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길을 나선 지 얼마나 되었을까? 그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가 찾아 나섰던 베델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였던 유다의 선지자였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자신을 회유하여 예언을 바꾸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 수많은 유혹의 손길을 뿌리치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라 심판을 예언한 후 그 즉시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떠한 대우도 어떠한 대가도 받지 않은 채 그저 길을 나선 유다의 선지자가 유다로 돌아가는 길은 결코 녹록치만은 않았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자신을 뒤따라올 사람들을 피해 익숙했던 길이 아닌 낯선 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유다의 선지자는 힘든 몸을 이끌고 낯선 곳을 지나다 그동안 자신에게 쌓였었던 그 피로를 풀기 위해
자신의 눈앞에 보이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엎드려 잠시 쉬고 있었습니다.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쉬고 있는 유다의 선지자를 발견한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선지자의 이야기를 사전에 들었음에도, 선지자가 하면 안 되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그에게 접근하며 자신의 집에서 함께 식사할 것을 권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의 선지자는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건네주었던 이유 모를 호의를 변명이나 꾸며내어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조심스럽게 거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함으로 예언을 돌리고자 했던 자신의 계획이 실패하자 베델의 늙은 선지자는 한 가지 방법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실 가운데 거짓을 섞는 속임수였습니다. 이 속임수를 떠올린 베델의 선지자는 지쳐있는 유다의 선지자에게 다시 다가가 경계심을 허물기 위한 작전을 펼칩니다. 그는 그에게 다가가 자신도 당신과 같은 선지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러고는 당신과 같은 선지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같은 선지자인 당신을 도와 쉬게 하고 식사를 대접하게 하라는 말씀을 하셨다고, 천사를 통해 내게 말씀하셨다고 거짓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는 진실 속에 거짓을 숨겨 그를 미혹하고자 하였던 것입니다. 결국 유다의 선지자는 늙은 선지자의 말에 미혹되어 함께 식사하고 함께 쉬며 시기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유다의 선지자는 이미 긴 여정과 어려움을 통해 지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자신과 같은 선지자가 잠시 쉬고 있었던 자신을 찾아오는 우연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가 말하기를 천사가 자신을 도우라고 했다고 하니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믿고 싶어서 계속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마음의 흔들림으로 그 이야기를 믿었는데 그 결과 그 이야기는 거짓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에겐 유혹이 어떤 방법으로든 무슨 틈을 타고 올지 모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늙은 베델의 선지자와 유다의 선지자 이 두 인물 간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뱀과 하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으신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하와에게 뱀이 찾아와 죄를 유혹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뱀은 하와에게 찾아와 선악과를 먹어도 되는지 이야기하면서 하와에게 접근하였으나 하와는 오늘 말씀에 나왔던 유다의 선지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며 현명하고 단호하게 잘 대답하여 거부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와는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에게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을 통해 전해 들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하와는 그 이야기로 뱀에게 강하고 담대하게 잘 이야기했으나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들었던 내용이 아니었기에 그 속에는 약간의 허점과 의심이 들어있었습니다. 뱀은 그 점을 잘 알고 있었기에 그 틈 사이로 들어가 하와가 선악과를 먹게 하였습니다. 이후 죄를 지었던 하와는 자신의 죄를 지은 줄 알고 자신의 남편 아담에게 그 죄를 함께 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담은 그저 자신의 사랑하는 아내인 하와가 주었던 음식이기에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 먹었고 그 방심의 틈을 타 아담에게도 죄가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죄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 틈을 통해 우리에게 침투합니다. 이러한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지키며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언제 어떻게 죄의 유혹에 우리가 어떻게 넘어갈지 모르지만, 어떠한 유혹을 우리가 맞이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항상 그 마귀가 들어올 틈을 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마음속에 모난 마음과 여러 틈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은 일이 내게 일어나더라도 누군가는 자신이 처한 그 일에 더 과하게 반응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우리 안에 있는 모난 가시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은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마귀가 들어올 틈을 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